예, 마태복음 26장 보시면은 26장 36절 이하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곳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체포가 되시게 되는데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 드릴 요지는 내가 근이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래서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 후반에 차이점을 찾아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다. 다 비슷한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내용이 후반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후반으로 갈수록 인간들에게 백성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그리고 로마 이방인들 모두 이렇게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저들이 논의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갖은 모욕과 핍박, 침뱉음, 갈대로 침 등등을 통해서 이제 주님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는 십자가로 끌고 가서 거기다 이제 못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를 치르게 되고 주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거듭 나오고 방금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 복음서에서는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후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요한복음 13장 이후로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13장, 14장 해서 쭉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사다 이렇게 이제 이 주제를 붙이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후반으로 갈수록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마음에 두고 계신 내용들로 요한복음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15장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고 16장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석상에서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건데 그 내용들 속에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는 줄 아시고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17장 11절 13절 아버지께로 너는 가오니 그래서 이들을 말씀께 의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많이 생각하시고 그런데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 있어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기도처에 가셔서 가룟 유다가 선두에 서고 군호를 짜고 입 맞추거든 그가 예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완전히 포위를 하고 그 체포 작전을 세워서 저들이 칼과 몽치 경찰들 외에 그 곤봉들이 있죠. 두들기 패는 곤봉. 그걸로 이제 강제 진압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억압해서 체포하려고 저들이 온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세 번이나 참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얼굴에 흐르는 그 땀이 진이 빠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주님 앞에 저들이 왔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군병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내용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보다 이제 차이점이 하늘에서 오신 하늘나라, 영혼의 하늘나라에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하늘에서 오신 그분께서 이제 다시 이 사역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그 주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들이 주님 앞에 저들이 납작 엎드려 버리는, 굴복되어져 버리는 그 권위 앞에 굴복되어져 버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겟세마네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겟세마네가 주로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장소이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시던 아주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이게 감람원이에요. 감람산이라고. 지금도 그 감람산에 가면 수령 2000년이나 되는 그 감람나무가 2000살이 되는 2000년이 된 나무가 8그루 정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그 사실상 그 목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 아래쪽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쭉 말씀들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벽을 사이로 두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바로 이제 감람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두운 시내, 어두운 시내. 사실상 주님이 떠나면 어두운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 그 어떤 곳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그의 거신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넘어서 유대 광야 쪽으로 그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런데 기름을 감람 올리브 열매들을 수확해서 저장고에다 담아가지고 돌멩이로 눌려서 거기서 아주 진리겨서 기름을 짜는 기름 틀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으로 주님이 가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신자 유다가 떡을 주님께서 초에 찍어서 주실 때에 내 손에서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 그러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가룟 유다 그 떡을 받으면서 주님 접니까? 주님을 팔 자가 접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 길로 그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위쪽에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 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다가 가룟 유다가 팔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군호를 짜는 것입니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 잘 봐뒀다가 바로 즉시 체포해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그 동산으로 주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지 않으셨을 때 굳이 어떤 문제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시진 않으셨어요. 때로는 피해 가시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숨어 오실 때도 있으시고 그동안 이들이 주님을 잡을 방책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바로 26장 5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마태복음 21장 26절이나 46절에 보면 충분히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어떻게 타치할 수가 없었다. 잡으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는 우리 주님이 때가 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고 지시해서 가룟 유다가 나갔고 대제사장들과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팔면 얼마를 넘겨주면 얼마 주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이건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거 은 30냥을 가지고 군병들을 앞세워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래 그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위해서 나갔다는 건 주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유다가 제자들과 함께 주로 모여서 기도하는 또 말씀 나누는 장소가 어딘가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향해 가셨어요. 그들이 등과 횃불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주님은 이미 당신의 그 시나리오에 다 나와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할 것,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어디쯤 어떻게 할 것들 주님은 다 아셨어요. 주님이 당하실 이 육체를 가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가를 주님은 다 아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얼마나 포악하게 죄수 다루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저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고 고문을 가하고 할 것 주님이 다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 요한복음을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쪽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들이 체포하러 왔어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내다 그러셨어요. 내니라. 그러니까 살기등등한 저들이, 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시에 저들이 다 엎드러져 버렸어요. 저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저들은 그저 내니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저들이 압도되어 버렸어요. 힘주고 있던 그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렸어요. 저절로 그 권위 앞에, 그 두려운 권세 앞에 저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이 칼과 몽치로 잡으러 왔다고 사실상 그렇게 잡히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주님이 그냥 말씀만 명하셔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셨어요. 내로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권위 앞에 저들은 두려워서 그 내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납죽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수백 명이 그냥 일시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분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돌아가.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전쟁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 그 다음 말씀에서 돌아가.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주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러셔서는 안 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좀 부드럽게 표현하셨어요. 가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수백 명들은 지금 길을 열어서 다른 제자들이 귀가하도록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들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주머니에 차고 있던 칼을 뺐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의 귀를 쳐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칼로 잘라버렸어요. 사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강제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고기가 떨어진 바닥에서 주님이 그 귀를 주우셔서 말고기 귀에다 그냥 그대로 붙여주셨어요. 그 원상 그대로 다 딱 출혈도 끝나버렸고 그대로 붙었어요. 상황이 매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나를 체포하러 왔거든. 여기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라. 주님 명하셨어요. 단지 한 가지 명하셨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라. 길을 열어라. 저들은 길을 쭉 열어버렸어요. 제자들은 돌아왔어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 53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고집스럽게 각기 제 길로 가버린 목자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참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버리고 떠나버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끌려갔는데 가히 이 세대에 누가 이 안타까운 또 사실상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을 누가 변호하겠느냐.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하늘에서 허락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 주님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로 19절 보시게 되면 17절 이하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목숨을 누가 감히 앗아갈 수 있겠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게서 누가 빼앗을 자가 있느냐? 주님은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스스로 지신 십자가이셨고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의인들을 위해서 혹 용감하게 죽는 자가 있지만 사실 수에 치지도 못할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당할 장차 당하게 될 그 멸망의 지옥 형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께서 그 담당해 주지 아니하시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 보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 좌우에 죄수들이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 자신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어주마 그랬어요.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요구입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약하신 것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약해지신 것이었죠. 내라 한 그 말씀 앞에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병사들이 주님께서 뭐 다른 말씀 안 하셔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그니라. 한 이 말씀 앞에 그냥 저들이 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왜 후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계셨냐면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아주 극빈한 가운데 저들이 처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저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넘치는 헌신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하지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는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지엄하신 말씀은 명령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또 담대의 함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내가 거니라 라고 우리 주님 자신을 계시하셨던 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수가성에 먹을 것을 가지러 얻으러 들어갔고 그 사이에 정오에 아무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한 여인이 이 우물을 길러 나왔었죠. 이게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여인의 눈에는 한낱 한 유대 청년이나 유대 남정으로만 보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구했을 때 그는 지역 감정이나 또 이런 이성적 논리의 관점에서 주님과 논단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이지 않느냐?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 잘난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내게 물을 구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순간 그 여인은 오해를 하고 마치 이 우물을 장악하고 조상적부터 먹어온 이 우물을 자기가 주인인 새 행세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오해를 하고, 보아하니 당신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첫째 얻으며 또 이 우물은 우리 조상적부터 먹어온 야곱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인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이 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인 일반적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이제 전환을 시켜갑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다시 여기에 물기로 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영적인, 이제 양심적인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물이 있거든 내 같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은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정식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랬을 때 그의 양심이 지적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가장 이 여인이 숨기고 싶어하던 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의 문제에서 전곡으로 주님이 찌르셨던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여인의 실토는 선지자로소이다. 그것 제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이 없으시군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 문제, 예배를 문제를 제시하죠. 유대민족, 북이스라엘 민족 갈등의 문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를 던지고는 지금 빨리 이 문제에서 그는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주님께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시면서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메시아, 그분만이 내 영혼의 해답입니다. 나는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사실이 다 드러나 버렸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습니다. 보아하니 선지자신데 당신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까지는 지적해 주었지만 저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영혼의 해답입니다. 이 여인의 그리스도의 신문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갈망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그러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숨어서 지내고 싶고 그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숨겨왔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죄의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 한 말씀 앞에 이 여인의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 이 두려운 심판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민족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 영혼의 해답을 얻어버렸어요. 내가 그러라. 주님이 계시해 주신 이 한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어진 것이고 이 해답은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목표가 되어진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될 존재의 의미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한 군데 더 나와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또 마가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장면들이 나오고 그 자리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배에 타도록 하셔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시작은 날이 저물어 가매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수천 명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지 모릅니다. 1시간만 지나도 상당히 오래 앉아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침부터 주님 말씀 듣고 저녁에 이제 해가 뉘어 떨어질 때까지 저들이 요지부동이에요. 가까운 데에 온 사람들,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 그 제자들이 저들로 이제 해도 떨어지니 다 돌아가게 해서 각자 이제 먹을 거리 문제를 해결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 홀로 기도하러 남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출발해서 지금 몇 시간을 갔는지 모릅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서너 시경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너댓 시간을 지금 바다에서 파도와 바람과 지금 시달리며 싸우고 있었어요. 저들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해하지 못할 어떤 불평의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을 따라가는 거, 이분을 섬기는 길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파도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파도가 우는 소리요. 두렵습니다. 바람과 그 파도가 어울려서 들어오는 그 사방에서 우는 소리. 금세 사방에서 쥐어 삼킬 듯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들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깜깜하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저들은 부지런히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도 젓고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저들을 돕기 위해서. 근데 저들은 당황했어요. 유령이라 과음을 지르면서 놀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길래 도대체? 예? 주님을 보고, 기뻐해야 될 주님을 보고.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왜 저들이 두려워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초가사 45절 이하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라고 하며 제자들이 그를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50절에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저들이 신났어요. 마치 자기들이 막 나눠주는 것처럼 어깨도 어색했을 것이에요. 5,000명이 절벽에 다 그냥 퍼져 앉았는데 그냥 나눠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자 금세 또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저들이 기뻐했지만 금세 저들 앞에 닥친 환난과 시련이 올 때는 언제 그랬는가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문경과 안동을 다녀왔는데 지난주 말씀이 여기 요약이 되어 있네요. 이혁영제님께서 일시적 공경에 처할 때 주님을 의지하라 이 주제로 말씀 나누셨네요. 다윗이 블레셋 서로 망명에 갔다가 시글랏에 그 주둔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 함께 갔다가 이제 의심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시글락에 머물던 가족들이 다 이제 그 대적에게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 부하들로부터 돌멩이를 맞을 뻔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을 때 반드시 미치겠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을 다 도로 찾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조금도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고 이런 하나님의 일시적 공경에서부터 은혜를 입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축복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지쳐있고 저들이 좀 두려운 항해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들, 불평의 마음들, 그들의 마음이 조금 전까지 그들의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행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지금 그들의 눈앞에 당한 현실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들은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언제 필요한 것이 믿음이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해가 떨어질 때 저들이 출발해서 새벽 서너 시까지 그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도록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절구에 넣어서 빻아도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능력이 무슨 어떤 탁월한 점이 있어서 이런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기 일쑤이거든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무병하고 건강하게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주님 없이도 가능할 것처럼 주님 없이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불순물들을 주님은 제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서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우리가 조급한 거죠.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세요. 주님도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많이 기다리셨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내였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우러 오셨지만 그들은 유령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 상태가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금세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 신앙이 얇게 입혀버린 은도금과 같은 거죠. 냄비 믿음이에요. 조금 불 때면 팍 끓여서 넣어버리고 불 끄자마자 바로 그냥 패그르르 시그러져 버리는. 저는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1240) 김신조 부대가 넘어왔다가 그 사람들 뭐 체포하거나 뭐 자살하거나 그 사람들 발바닥을 보니까 발바닥이 이래 두껍더래죠. 발바닥이 맨발로 그냥 자갈 받치고 억센 뾰족뾰족한 바위고 맨발로 막 그대로 그냥 달릴 수 있더라. 주님께서 웬만큼 먹어도 배탈 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들을 견딜 수 있도록 배를 튼튼하게 하시고 얼굴도 금강석보다도 더 강한 두껍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튼튼한 믿음, 좀 밑이 두꺼운 믿음, 천천히 데워지지만 한 번 끓으면 웬만큼 해서 식지 않는 믿음. 참새처럼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시끌벅적하게 요란하게 이 나무 저 나무로 와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얄팍한 믿음들이 아니라 우리로 튼튼한 믿음, 견고한 믿음, 두툼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마라. 주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 주님 없이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죠. 넘어진다고 주님이 금세 또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질 않으세요. 한 몸살들 해보고 거기서 부서질 거 부서지고 깎아질 거 좀 깎아지도록 두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난이 두려워 말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든지 이 기쁜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럴 때 저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순탄하게 금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내가 거니라. 우리 영혼의 해답이었어요. 모든 갈등이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답이었었어요. 내가 거니라. 그분이 해답이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또 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서 참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다른 형제님들 쭉 하셨고, 제가 또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성도들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내가 크니라. 이 주님 한 주간 견고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